성도의 기둥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둥 잘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주 성도의 기둥을 하나씩 잘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5가지 성도의 기둥이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둥 예배와 사역 그리고 교제, 훈련과 사명이라는 이 성도의 5가지 기둥을 매주 하나씩 새롭게 세우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라는 기둥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체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일 한가운데 있는 기둥이죠. 아주 중요한 교제라는 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혹시 빠졌다면 그 자리에 다시 세울 것이요, 그 기둥이 흔들리거나 조금 약하다면 제대로 보수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 시간 사실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믿노라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고백을 우리가 교제를 믿노라고 고백했지만 진짜로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 이 교제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원래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적이다 이런 의미죠.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의 정서,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교제 그리고 사귐, 교통 이런 단어로 쓰여졌죠. 같은 의미입니다. 교제란 여러분이 쉽게 젊은 청춘 남녀가 우리 교제합니다 할 때는 서로 사귄다는 거죠. 교제와 사귐 같은 말이고요. 또 교통이란 말을 이전에는 썼어요. 아까 제가 사도신경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 사도신경 할 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죠. 지금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란 말을 교제로 바르게 이제 바꿨죠. 교제와 사귐, 교통 다 같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제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교회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여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께 칭의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복음으로 교회는 시작됐고 그 복음으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 된 것이죠. 비로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한 공동체를 이룬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떡을 뗐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게 뭘까요? 떡을 뗐다. 이것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식. 참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마스크 벗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공로를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성찬,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 바로 그것이 떡을 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으로 거듭났고 또 서로 한 몸 이루어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십자가를 매 시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됐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족교회도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도의 가르침,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 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에 있어서 교제는, 이 성도의 교제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교제. 여러분, 그러나 이 교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끼리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교제 많이 합니까? 동호회에서 무슨 모임에서 늘 그들도 모여서 많이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다릅니다. 세상적인 모임, 그런 연합, 행사, 일들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게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우리는 이미 추방되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건널 수 없는 그 관계를 누가 다리로 연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가 그걸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서로를 성도로서도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서로를 성도로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 베가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이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약동하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이며 다 같이 동일한 영생을 소유하며 같은 한 가족의 자녀라는 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 하적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공통 분모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분명한 것,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뜨거운 심장 소리,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시고 아들을 저 십자가 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 소리, 그 심장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한 생명을, 그 영생을 소유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고향도 다르고 혈육 관계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델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은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혈육 관계, 우리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동기지간 혈육 관계도 너무 귀하죠. 얼마 전 설 명절에 그래서 이렇게 참 코로나다, 또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저도 저 먼 고향, 본가, 처가 다 다녀왔어요. 혈육 관계 때문에 어머님 뵙고 우리 장인 장모님 뵙고 우리 형제들 만나려고 그렇게 명절에는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육 관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혈육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일단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땅에서도 하나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족교회에서 하족교인으로서 함께하지만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면 함께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제를 잘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교제 잘 하지 않으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한 뜻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보실래요? 그 사람을, 그분을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 생명의 관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잘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또 우리 혈육관계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우리 하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제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교제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밀하게 삶을 나누며 세우는 관계이다. 여러분, 교제는 삶을 나누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나누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교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은 결코 없어요. 신앙생활이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조용하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무도 못 보는 그곳에 조용하게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면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예배는 나 혼자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온전한 성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제가 필수라는 거죠.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 고립된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제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느냐면 모델이 있겠죠.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삼위이지만 일체로 하나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 교제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제를 다시 발견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부 하나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치고 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놀라운 위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교회 나가도 외롭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죠. 성령께서 우리 성도와 교제하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사랑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교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교제하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쓰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실제로 제일 못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말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성도요, 또 그 성도가 그렇게 교제할 때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참 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하적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바로 사랑이에요. 교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제가 6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교제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서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만나야 돼요. 만나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야 서로 교제도 하고 사귀고 나중에 결혼도 하는 거지,
서로 만나지 않는데 우리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우리 사귀는 사이입니다, 말할 수 없겠죠. 일단 우리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남 뒤에 무엇을 합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말씀하죠. 만났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하면 안 되겠죠. 만남을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모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든지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늘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다른 사람 그냥 이야기하고,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여당 야당 서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구역 모임을 하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을 하든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김 집사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늘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 돌아본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 돌봄이 이 모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300명 이상 되는 성도들, 담임 목사인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돌봐주고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작은 모임 소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있는 것이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 것이고 부서가 있고 또 모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서로 존경하면서 기도하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돌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 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힘겨워 눈물 흘리고 낙심하는 우리 지체들, 그 안에서 서로 돌봐주면서 안아주면서 감싸주면서 위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서로 나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눌까요?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서 함께 모이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나누어서 어려운 지체들 좀 우리가 도와주고, 좀 식사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제 교제예요. 실제 교제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그림을. 자, 이 6가지입니다. 만남과 덕이 있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돌봄이 있고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이 교제, 이 교제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교제를 해나갈 때 교제의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연합의 말씀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세요? 교회 나와서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맨날 교회 나왔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니면 그냥 끼리끼리만 하고 있고 그냥 맨날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 되는 교회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건강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그런 교회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 하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바로 이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하저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적용을 합니다. 매주 우리가 이 기둥을 세우는데 공부만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배우고 가면 안 돼요.
적용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세 번째 기둥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하적교회는 외톨이 성도는 없습니다. 외톨이 성도는 있어서 안 됩니다. 혹시 지금도 외톨이로 나 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낯설고 힘든 그 성도들 반겨 맞아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찾아온 저런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거, 우리 남자 성도들 중요해요.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교제가 어쩔 수 없이 아내 따라왔는데 와도 그냥 앉아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교제 못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많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적극적으로 이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십시다. 그들을 돌봐주십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구역모임에 참여하고 남전도, 여전도에 참여하고 모든 부서의 활동과 사역에 참여하고 교회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 예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흘러넘치게 될 것이요, 우리 모두는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